오늘 3장 1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 때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잠깐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다시금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시함을 받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살아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직전까지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는 흐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8년 정도 된 시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세월이 훅 지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은 세월이 빨리 안 가? 빨리 나도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른 되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른 되면은 더 힘듭니다. 그때를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느끼겠죠. 한순간 쑥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드디어 오시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쑥 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실 날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한 28년 정도 지난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보면은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물러끄라! 막 그런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그 사극 그 영화라든지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왕이 행차할 때는 물러끄라 하면서 막 그 길을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이제 TV라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백성들이 엎드려요. 그죠? 세속적인 왕이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왕의 행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막 절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왕 중의 왕, 그분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된 분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올 거다.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이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 중간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한 4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딱 이제 오셔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자꾸 베풀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이제 종용하니까, 회개하게끔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보통 그 각자의 이름도 있지만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예명을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앞에 세례를 계속 이렇게 베푸니까 세례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른 걸로 이렇게 아마 불렀을 걸로 짐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 이름이 이제 요한인데 세례가 붙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죠. 저기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사람이 아예 안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광야는 사람이 아예 안 사는 한적한 그런 외로운 곳, 그런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잘 거주하지 않고 한적하고 외로운 그런 광야,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그 한적한 곳을 갔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 30여 년 동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아마 친구로 지냈을 거예요. 친척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모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친척이기도 하고, 나이도 이제 그 세상 나이로는 이제 6개월 차이니까 아마 뭐 이렇게 친하게 분명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신분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이거는 신분으로는 인간과 어떤 신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전파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1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은 다르죠. 성경은 이제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거기는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통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 그런데 지옥은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지옥은 불구덩이. 그야말로 불구덩이에요. 여러분, 그 최근에도 그 쿠팡 그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며칠 동안 진압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함부로 진입도 못하고 막 그 불에 다 녹아버리니까 사람도 뭐 화재에 의해가지고 뭐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난 거 말고도 뭐 저기 경산인가 뭐 어디 뉴스 보니까 또 거기서 누가 불을 질러가지고 막 이미 한 사람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불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불의 그 온도가 높으면요, 뭐 사람 뭐 이렇게 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철 같은 이런 것도 녹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명히 그 물리적인 천국과 지옥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물리적인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개념의 천국도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이 땅에 살지 않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그 왕이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통제를 받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이죠. 그럼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곳이니까.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이 지금 우리 지상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생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요 순간부터 이제 막 진짜 천국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것을 먼저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분이 정말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내 마음의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별로 없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사람들이 별로 소망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그 끝이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유대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에 로마가 그때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죠. 그러나 로마도 망했잖아요. 인간 왕국 다 망합니다. 그 나라는 인간이 만든 나라는 다 나중에 멸망한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회개가 첫째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 없이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성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을 성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전에 좋아했던 걸 다 끊어내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미리 이 땅에서는 그 완전한 천국, 물리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마약 끊고 하여간 안 좋은 거 다 끊어버린 거죠. 각종 중독. 우리 청소년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회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막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뭡니까? SNS? 네, SNS. 이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다 끊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내가 좀 여러 가지 삶 속에서는 힘들어도 그 안에서 막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막 기쁨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서는 repent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 회개에는 repent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후회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는 과거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자책이 앞서죠. 거의 이상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그것을 뜯어고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전환을 해야지 하면서 완전히 돌아가지고 180도 돌아가지고 미래를 이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라는 것이죠. 내 머리 지식만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은 있어. 내가 회개해야지.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가지고 그냥 멈춰오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계속해서 직업이 거의 도둑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완전히 그 행동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과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미래까지 나가는 거예요. 미래까지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자책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미래까지 방향 전환을 이제 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진짜 믿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는 선지자 이스라엘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광야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소리가 있으면은 소리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과음을 질렀어요. 그 과음 그 자체가 실체가 됩니까? 소리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이름이라고 하는 그 소리 자체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인격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노하람이를 불렀어. 노하람 하면은 이 노하람이라고 하는 그 음성, 소리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노하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저기 앉아있어. 그 인격체가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 소리에 불과하다. 앞으로 오실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례 요한을 보면은 너무 대단해요. 이분은 그냥 광야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 우리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외치고 있어. 근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제가 막 무인도에서 외치는 소리를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TV에서 뭔가 그 설교를 한다 해도 안 찾아올 거야, 아무도.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그냥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화답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쭉 4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낙타 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도 띠고 음식은 뭐라고요? 메뚜기 석청은 여러분 야생꿀입니다. 야생꿀.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주식이 뭡니까? 치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치킨에다가
피자, 또 뭐였습니까? 스테이크, 그 다음 삼겹살. 이게 주식인데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그죠? 낙타 트롯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 음식은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메뚜기. 저도 어릴 때 소목이로 다니면서 기름통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메뚜기는 먹겠는데 그 뱀도 잡아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잘 못 먹겠더라고. 어쨌든 주식이 메뚜기하고 야생꿀이었다는 거죠. 야생꿀. 정말 그거 먹고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즘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러면 아마 돌 맞아 죽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예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죠. 아이가 막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 제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콧방 끼듯이 막 그래가지고 그럼 너 지옥 가라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업사무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업사무소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참 요즘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큰 이슈가 일어났는데 어떤 교회에서 아마 전도 집회를 공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노인분이 아이들을 한 2명인가 데리고 거기로 이렇게 데리고 갔나 봐요. 그런데 유괴범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법정 소송에 걸려가지고 합의를 안 해준대요 지금. 이게 참 큰일이에요, 큰일. 요즘에 길거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거의 드물잖아요. 제 친구 목사도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도 이제 사람들이 신고 들어오고 시장통에서 이렇게 했어요. 시장통에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민원 들어와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민원이 들어갈 뻔부터 한대. 그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야생 꿀 먹고 낙타 트롯 입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베어서 죽은 걸 압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도 가장 하나님 우편에 아마 가까운 곳에 앉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계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도 친구로서 지내셨겠지만 저 천국에서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주변에서 생활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됨을 인식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겨지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저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변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라고 한다면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의 완성이 우리가 이제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이제 성화의 완성이기도 하고 영화로 들어가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단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자복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제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게 침례교회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 성일교회 거기서 침례를 한번 받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하늘꿈교회에서도 정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딱 봐서 알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서 목사님 제가 세례를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케이. 다시 세례를 줄 그런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중동 전쟁이 끝나고 정말 우리가 요단강에 한번 가볼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거기서는 침례로 하는 거예요. 침례. 강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침례교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장로교라고 하는 이제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제 원래는 침례가 맞죠. 여기서 보면은 침례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원어는 침례입니다. 침례가 정확합니다. 물에 잠기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침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쉬운 예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좀 빼빼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100kg, 200kg 가까이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하면 같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럼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집어넣었다가 다시 올리는데 같이 그냥 처박히는 거죠. 이런 일도 생기고 또 물에 또 들어가면 어떤 또 일이 생깁니까? 가운을 또 입고 여성 성도들 같은 경우는 쫙 달라붙어 버리고 아주 민망한 상태가 또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장로교는 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면 또 이제 저기 군인들 같이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세례를 이제 베풀 때는 약식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강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세례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저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 가지고 이제 침례교, 장로교로 나누신 것 뿐인데 괜찮습니다. 저는 장로교식으로 세례를 해도 오케이. 그 다음에 침례교식으로 해도 오케이. 그것은 본질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정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거죠. 성령 세례,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죄악된 세상을 이제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마음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런데 요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냥 대충 교육 뭐 조금 받고, 저도 처음에는 제가 오남 그쪽에 있을 때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구나. 초대교회처럼 철저하게 세례교육 시키고 정말 신앙 고백이 있고 스스로 자복하고 변화가 된 다른 사람도 정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된 게 맞다, 그 정도까지 느끼실 때 세례를 베푸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여기 이제 저희 하늘금교회에 와가지고 몇 년 된 경우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아직 세례를 주지를 않잖아요. 여전히 보면은 그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뭐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반찬 사역을 하는데요, 아이고 자기들끼리 아이가 또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안 온다는 둥 막 또 가가지고 막 참 너무 참 힘듭니다. 힘들어. 여기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대거지로 몰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요단강까지는 한 30km가 됩니다. 30km가 돼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30km가 된대요. 그 30km가 되는 그런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지도자는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때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렇게 3대 파가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 사회의 이제 지도층입니다.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죠.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사두개인들은 뭐 천국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그 부활 이런 것들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천사 이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믿었어요. 대신 이제 율법적으로 거룩한 척, 정말 속은 골마 있는데 겉으로는 보이는 행위에 의해서는 정말 막 저 사람들은 대단하구나, 막 일에 한 번씩 막 금식하고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몰려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어떻게 보면 구경차 간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 지금 우리로 치면은 하여간 이거 엄청난 욕이잖아요. 우리가 별로 뭐 좋아는 안 하지만 우리 요즘에 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여학생들도 막 개 XX 엄청 욕을 잘하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개 XX에다가 뭐 열발 적발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와, 막 뭐 10대 애들 입에서 막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막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 아주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사가, 여러분 어떤 독사 직접 봤어요? 아니, 우리는 어릴 때 독사도 많이 보고, 저는 독사한테 물린 사람을 구해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5,000원을 그때 당시 5,000원을 용돈을 받았어요. 내 친구하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얻고, 그때 이제 동네에 의사가 없었는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군종이 아니고 군의관 밑에 그 뭐라고 하죠? 군의관 밑에 군병 있잖아요. 그죠? 의학, 하여간, 의무병. 예, 군 의무병에서 이제 배웠던 사람이 그 동네에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사라고 했어요. 의사. 지금으로 치면 그냥 그 돌팔이죠. 참, 그때는 뭐, 동네에 그런 사람이라도 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포도밭에서 친구하고 있는데, 악소리가 나가지고 막 그 우리한테 달려와가지고,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그까지 그 동네 의사 가 사는 뭐 우리가 뭐 약칭으로 이제 의사라고 해볼게요. 거기까지 얻고 가는데 막 뛰어갔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것도 뭐 할 줄도 몰랐으니까 우선 뭐 얻고 갔으니까. 지금이면 나도 어느 정도 의학적인 상식이 있어가지고 딱 뭐 이렇게 뭐 묶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뭘 알아요? 그냥 얻고 둘이서 그냥.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조치를 해준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찢어가지고 빨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입으로 이제 독을 빨아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뭐 그때 아마 그 독사에 물린 애가 직접 빨았나 아마 모르겠네. 저도 기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입에 상처가 있는 사람 빨면 안 되잖아요. 독이 그냥 또 그죠? 그걸로 인해서 막 독이 퍼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고맙다고 그 부모가 용돈을 그때 5,000원씩 줬어요. 5,000원. 엄청 큰 거죠 그때. 예. 그 독이 퍼져버리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아주 나쁜 욕이죠. 왜 이런 욕을 들었습니까? 왜요? 자 보십시다. 독사의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화를 피하라 하느냐? 당신들 같이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동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받은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No, 아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랴. 진짜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가 제자로 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사케오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몇 배 다 갚고 토색한 거 있으면 그죠? 그것이 합당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여러분 다른 그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같은 데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했다. 근데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하고 여기는 신을 들기도 이렇게 감당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은 누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 종들이 들었잖아요. 종들이. 그 정도로 그 종보다도 지금 못한 수준이다 라고 지금 자기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못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 보십시오. 정말 종들보다 그때 당시 신발을 들고 이제 주인한테 수발드는 사람은 종밖에 없는데
자기를 낮춰서 종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오시는 분, 이분은 뭘로 한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오순절에 우리가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은 일회성, 단회적이죠. 한 번 있었던 이야기고, 그 성령께서 지금 신약 시대는 이제 임재하셔서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안에 계셔가지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식, 그 다음에 내 가슴으로 이제 깨달아져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터닝하는 그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걸 우리는 흔히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데도 전혀 지식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안 내려가. 감정까지도 안 내려가요.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행동, 의지로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렇게 뭐 좀 알았지만, 이 큐티책을 이렇게 나와놓고 제가 광고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말씀이라도 읽게 하는 그런 의도가 이 큐티 책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큐티 책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책이 그냥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책을 안 보고 안 읽으니까 저런 걸 이렇게 통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바쁠 때 잠깐이라도 저거 뭐 깊이 있게 봐도 뭐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좀 하려고 이렇게 나는데, 한건이 계속 이상하게 굴러다니요. 지금까지 있어요. 이번 달께 누가 한 건을 안 가지고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가져갔나? 누가 안 가져갔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람한테. 이게 왜 이렇게 남지? 막 제가 뭐 물어봤는데, 참, 어쨌든,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역사가 없는 사람, 죄에서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죄에서 회개한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불 세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 성령의 불을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성령의 불 개념보다는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뒤에 보면은 심판의 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 12절의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불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여러분, 정말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불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불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뭐 불세례, 성령의 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그런 성령의 불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맥에서는 분명히
불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불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진명만 가지고도 또 이렇게 정징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막 알아맞추잖아요. 어떤 병이든. 우리가 영적인 의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과정 이야기 해보라고 하면은 딱 거의 한 90% 이상, 99%까지는 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안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까지는 우리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못 알아맞추지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어. 그리고 만나서 변화된 과정 사도 바울이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게 전도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그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다메섹 도청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변화받아가지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스스로 자복한 사람들의 그 어떻게 공통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신 예수님 만나면 우린 불심판 면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신들은 전혀 죄 자복의 그런 열매가 없다. 앞으로 불심판 받을 걸 두려워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예수님 초기에 믿을 때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를 안 하고 회개 기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회개 찬양 찬양들 요즘에는 막 그 CCM 찬양이라고 하는 그 보면은 물론 정말 감동되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회개를 강조하고 이런 찬양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찬송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에 대한 자복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밤에 잘 때나 저는 아침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열받아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도 있을 수 있고 내 한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돌이켜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복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이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마음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회개의 마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에게 회개의 마음 달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